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근심.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철들고 살아가면서 평생이 근심입니다. 근심의 연속입니다.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서 행복을 기대하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기다리던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그날부터 근심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근심의 시작. 우리 같은 인생들이야 능력 부족, 지혜 부족, 이것저것 다 부족하니까 근심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다 가지신 분인데, 자, 하나님도 근심하십니까? 저도 오늘 성경 이런 본문 읽지 않았더라면 별 생각 없이 지나갔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본문의 마지막 1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랬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근심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근심, 우리네 인생들이 하는 근심, 단어는 같을지 모르나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을 읽는데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모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으면 사사기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더라 끝. 그런데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입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민족의 손에 붙이시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방민족 압제하에 살게 되는 것이죠. 힘드니까 부르짖죠.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배반, 억압을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사사기 1장부터 9장의 역사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다시란 말은 뭡니까? 전에 그랬는데 구원받아서 잘 살고 있다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6절입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신이 하나 둘입니까? 많습니까? 각 민족 각 족속의 신들을 다 섬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점집에도 가고 때로는 초팔도 놓치지 않고 절간도 가고 하는 걸 너무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우리 다 읽어봤다. 어디서요? 사사기에서 다 읽어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입니다. 많이도 섬겼습니다. 7절,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파셨다. 누구의? 이방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겁니다. 누가 누구를 넘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긴 것이요. 파심에 8절,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누가? 이방 민족들이.
그 고난받은 횟수가 우리 일제 치하에 받은 것보다 절반 18해에 억압하였더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음이 나오죠. 자, 배반, 압제, 그리고 부르짖음.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구원이 나와야죠. 구원. 그죠? 그게 지금까지의 일들인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구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구조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사사기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는 부르짖으면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지 싶은데. 보십시오. 부르짖으니 구원하셨죠? 우리도 부르짖으십시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부르짖읍시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교훈이다. 너무나 단편적인, 너무나 단순하고 1차원적인 교훈이다.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더라. 그런 거로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지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사사들이 지난 1장부터 오늘 9장에 10장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바뀌었습니다.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고 사사만 바뀐 겁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백성들도 바뀐 겁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사들이 바뀌었다는 말은 백성은 가만히 있고 사사만 바뀐 게 아니죠.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백성도 바뀌고 그 백성의 가운데 세움받은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실수하고 나쁜 짓 한 것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때 그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출애굽기 읽으면 모세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놈들 아닙니까?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떤 분이 성지 여행이라고 그 광야길을 한번 갔다 오더니만 그분은 걸어간 게 아니에요. 집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온 거라고. 그런데도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도무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힘들다 그 말이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인생들이 하는 짓이 그렇고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인 것이요. 사사들은 바뀝니다. 백성들은 구원받는데 그 구조 속에서 살만하니까 배반하고, 배반해서 다른 민족의 압제 속에 들어가니까 힘드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구원받고, 또 살만하니까 또 뭐하고? 배반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자, 13절 하반절에 뭐랬습니까? 다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남으시려면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얼굴빛도 안 변하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셔야 되는데
13절 하반절에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 단락이 마치기 전 16절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건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예? 또 말했으면 끝나야지. 그것도 근심하고 막 그죠? 마음 약한 아버지처럼 마음 약한 남편처럼 예? 관둬라 그랬으면 끝내버려야지. 그걸 또 뭐 다 근심하니라 잠을 못 자니라 뭐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미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근심이라. 전 궁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선대 그슬로 올라가면 물론 실수했죠. 잘못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오셔서 왜 하필 우리 때에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궁금하니까 제가 그 다음 봤어요. 그냥 오늘 본문은 10장인데 11장 봤어요. 보니까 뭐야 11장의 내용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구원하신 내용입니까? 누구를 세워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구원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죠. 11장 12장 그럼 입다 한 번만 세웠는가? 13장 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13장 삼손이 나와요. 삼손 그 유명한 삼손 사사기 그러면 삼손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라면 구원 안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입다를 세워서 입다는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세워서 또 구원하신 거거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로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보다 하나님 구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당부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경고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자,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나면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하늘같이 보이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때로는 선생님, 나를 가장 아끼는 어떤 선배, 스승, 아주 속이 상하니까 그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는가 봐라. 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안 들은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 보는가 봐라. 다른 때는 말도 안 듣다가 그 말은 다 받아 적어놓고 우리 아버지가 다시는 내 얼굴 안 본다 그랬다. 자, 그거 잘 생각하는 겁니까?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다시 내 얼굴 안 보겠다. 그 의지 표명이 아니구나. 네가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의 표현이구나. 어? 엄마 속상하면 이런 말 안 들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네한테 밥 차려주는가 봐라. 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그 다음 또 되면 또 밥 차려주죠.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천명이 아니라 경고, 당부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근심, 하나님 가지신 그 속성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벌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자일 때는 근심하시는 것이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으로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입다를 세우셔가지고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그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로써 볼 때 하나님의 근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오늘 사사기 10장 16절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 이런 단어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한 번도 근심 안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근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짧은 생각이다 그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도 근심하셨겠구나 이때도 참 근심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처음 나오는 책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 6장 6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자, 거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홍수 직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근심이 크기 성경 첫 권 그리고 그 앞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 사사기 10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2번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근심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6장 6절 이런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령 죽인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랬습니까?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놈이 먹나 안 먹나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와가 손을 대고 딱 입에 대자마자 그냥 적결 그냥 번개로 쳐 죽이든 그냥 불에 태워 죽이든 그냥 적결. 그러면 선악과를 다 먹기도 전에 한 입 딱 배 먹다가 그냥 타 죽었다. 그러면 아담이 그걸 보고 그 손에 그 다시 자기가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럼 아담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 어릴 때부터 별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안 죽지요, 안 죽지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대신 그들에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셨을까. 그죠? 처음 사람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가지셨을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그 8가족.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더라. 그렇습니까?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가진 거예요.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 그래가지고 막 홍수 이후에 대책,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아 그들의 언어를 혼돈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근심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그런 기록하면 되잖아요. 8장으로 딱 맞춰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뭐라고 하죠? 내 동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의 어느 백성보다 주님을 바로 알아들이고 바로 섬길 내 동족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에서 나를 반대하고 거스르고 복음의 대적자로 나오니 이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 사도의 그 고민, 그러죠. 이것이 바울 사도 자신만의 고민입니까? 하나님의 근심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질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젖과 꿀이 흐른다던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어 가지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의 요동 없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때 흘렸던 선지자들의 눈물이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고 울었던 이사야 선지자, 자기 시대의 그런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잠시도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게 자기의 눈물입니까? 예, 예레미야의 눈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 속한 신실한 주의 종들의 근심들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유럽 천지의 로마 가톨릭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성경 읽지 않는 교회, 그죠? 성경 못 읽도록 하는 교회, 성경 읽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교회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세우시고 칼빈을 세우시고 주빙글리를 세우시고 종교개혁자를 세우실 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탄식한 그 울음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아지고 예수 이름 불러 하나님 이름 불러 더 가지고 더 차지하고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우는 울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진리,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울었던 그런 울음들이 하나님의 근심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같은 그런 귀한 종들의 눈물과 근심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 가지기 위하여, 더 차지하기 위하여 가지는 그런 근심 말고 차원이 다른 그런 근심이죠. 자, 이런 근심은 교회를 채찍으로 연단하시면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근심과 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멸망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어릴 적 지내오면서 칭찬만 듣고 자랐습니까? 한 번도 부모로부터 싫은 소리 안 듣고 매 안 맞고 자라신 분은 제가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명단을 또 제게 주시면 제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란 형편은 피난민 수용소. 아유, 목사님 이북 사람이 뭐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경상도인데 제 부친께서 목회지를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부친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거기 정착하는데 그 교회에서 초청하니까 거기로 가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대구에서의 목회를 하신 거죠. 피난민 수용소의 열악한 형편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서 많은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뭔가 올곧게 자라주기를 원하는데 이사를 가셔야지. 이사를 맹모 삼천도 있는데 예? 이사는 가지 않고 그 험한 동네에 두고는 애를 잡아요. 반 죽여놓는다고. 예? 그냥 말로 타일러서 될 형편이 아닙니다. 그냥 반 죽여놓는 거죠. 제가 잘못하면 제 값으로 맞고 동생들 줄줄이 딸리는 동생들이 잘못해도 전부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동네 친구가 잘못해도 저를 때려요. 그냥 동네 친구가 잘못해도.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마 갔으면 정말 좀 험하게 될 뻔했어요. 그죠? 근데도 주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엄청 맞았어요. 엄청. 저도 상당히 개구장입니다. 막 동네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설치됐죠. 제 잘못 때문에 맞고 저를 따라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 동생들 때문에 맞고 저와 함께 온 동네를 또 시끌벅적하게 한 친구들 때문에 맞고 그냥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데도 못한다고 맞고 그냥. 자, 칭찬만 듣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한 게 아니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사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닮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뭔가 잘난 듯이 하고 전혀 뭐 이런 게 없는 듯이 하는 사람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인물인 모양이다. 왜 저런 분이 계신데 주님이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되는 그 부르짖음이 귀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죠. 답답하죠. 그런데 부르짖음이 귀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잖아요.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봐주는 거 봐라. 그런 말씀 있죠. 성도를 채찍질하시고 교회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알아들이는 것이 더욱 귀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알아들이는 것이 더욱 귀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매 맞으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죠? 진짜 매를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어찌할지도 못하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막 약을 발라도 낫지도 않고 막 아프죠. 부모에게 매를 맞고 아프다고 부르짖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식에게 매를 대시는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식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자녀 길러봤습니까? 그런 자녀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자식 길러보셨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때리면 또 아프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책임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다고 소리만 질러. 그게 또 신앙이 좋대요. 또 오늘 이후로 사사기 10장 16절을 읽은 오늘 이후로 아프다고 부르짖는 소리보다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친백성임에도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인하여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